민수기 31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백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그만큼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 그 땅이 아무래도 또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문제,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중심입니다. 항상 예배의 본질을 항상 기억하시고 특별히 또 매일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항상 마음을 다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1절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곳 모압 평지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것은 뭐냐면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이 원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전에 발람의 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방 여인과 음란하게 하였고 또 우상 앞에 절하게 하였던 그 사건을 통해 바알 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24,000이 죽게 되잖아요. 그게 다 발람의 꾀였고 이방의 꾀였었던 것을 보게 될 때 그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오른쪽 동편의 땅을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원수를 갚음을 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음란에 빠지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여름에 이제 아이들 이제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특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 집회 끝나고 나면 그동안 지었던 죄를 이렇게 종이에 다 씁니다. 막 이렇게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다 쓰고 나서 마당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다 태운 자기의 죄를 적었던 그 종이를 이렇게 불에 태우는 그런 행사를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어떤 결단의 어떤 시간이었죠. 어쩌면 오늘 이 전쟁은 단순히 가나안 오른쪽 그 요단강 오른 동편을 정복하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자기들을 넘어뜨리게 했던 원수들, 특별히 오늘 8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이는 그런 사건을 이제 보이게 됐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이 일을 이제 모세가 마지막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명은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지금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또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아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음란에 빠지지 않고 원수에게 절하지 않도록, 이방인 신에게 절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싸우고 이것을 바로 세우는 이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데 몇 명을 모으게 됩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몇 명을 보내요? 1000명씩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이니까 12지파면 총 몇 명이 나가게 돼요? 12,000명이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사실 12,000명의 숫자는 많은 숫자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쟁에 나갈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민수기 2번의 계수를 통해서 전쟁에 나갈 숫자가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의 숫자 중에서 12,000명이 선별돼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전쟁을 보면 숫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어쩌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도 미디안을 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뭘 들고 나갔냐면 나팔을 들고 나갑니다. 이 나팔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교회가 정말 강력한 교회가 되려면 재적 숫자가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숫자가 얼마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회에 있느냐가 그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늘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세워지고 300명의 복음의 전도자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모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광야에서 힘들었고 광야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삶을 보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원수를 갚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강력한 군사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라는 것이 모세에게 주었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마지막 아름다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신앙으로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영적으로 바로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마지막 사명, 이 최후의 사명,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강교회가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300명의 복음의 전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며 이 땅의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